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2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붓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약신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곳을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같이 내가 내가 왕거를 내 내 앞에 보내리니 보내니 그 그 벌이 벌이 히위 히위 족속과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된 십계명과 율법 언약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24장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공식적으로 언약식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제작에 관한 말씀을 주신 후에 출애굽기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렇게 재차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를 그들보다 앞서 보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대적들을 모두 몰아내 주겠다,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자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여 우상을 쫓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를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실시간으로 받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20절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내서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예비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함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시내산 밑에서 언약의 율법과 함께 이 약속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약속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현재 삶에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딱히 실감이 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애굽에서 살 때보다 더 힘든 광야의 삶을 그들이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며 했던 말이 있죠. 뭐였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다. 그때는 고기가마 곁에서 마음껏 떡과 고기도 먹고 마늘과 부추와 참외와 파와 생선과 이런 것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냈던 이와 같은 원망은 단지 광야에서 먹는 어떤 음식이 부실하다거나 혹은 다양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불평이 사실 아닙니다. 예측할 수 없는 현재 삶에 대한 불평이고 불만이고 원망이고 불안이고 그런 것이죠. 그나마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하루 채워야 될 노동의 분량만 끝내고 나면 집에 돌아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먹고 싶은 음식들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나일강에 가서 낚시해서 물고기를 잡아 먹을 수도 있었고요. 또 텃밭에 이렇게 각종 채소도 심어서 마음껏 그들이 먹고 싶은 것들을 또 경작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외에 다른 것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더 힘든 건 뭐냐면 그들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힘듭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장막을 거두고 구름 기둥을 따라 움직여야 됐고요. 또 구름 기둥이 한 곳에 멈추면 그곳에 다시 장막을 치고 한없이 그 구름 기둥이 다시 움직이기 전까지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곳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보내서 원수도 물리쳐주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자, 내 사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21절 보시죠. 시작.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겠다라고 하신 그 사자는 단지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닌 특별한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사자를 가리켜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선지자나 천사 정도가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했으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은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애굽에서는 그들이 아무리 고기를 먹고 채소를 먹고 물고기를 잡아먹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신세는 종이고 노예였습니다. 기껏 출세해봤자 자기 민족을 감시하는 완장찬 어떤 반장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친히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거보다 더 좋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았던 애굽이 더 좋았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를 새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 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네. 모세를 대신할 한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생각과 이 계획과 이러한 시도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싫어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길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또 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만나를 먹으며 살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아니고 고기가 막 곁에서 배불리 먹었던 때가 좋았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생선도 먹고 싶고 마늘과 부추도 먹고 싶고 참외와 파도 먹고 싶고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인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사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너희의 대적을 제거하고 너희를 위해 예비해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그들의 손에 등기 문서로 쥐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했지만 현재 그들이 그것을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해야 했고 매일 똑같은 만나를 먹어야 했습니다. 장차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아름다운 초장과 또 기름진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서 대대손손 그 땅의 소산들을 누리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재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 그들이 발을 딛고 있는 것이 척박한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자와 또 그의 보호와 인도를 약속받았지만 외형적으로만 비교해보면 애굽에서 살 때와 전혀 나을 바가 없는, 오히려 훨씬 더 못한 삶을 그들이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을 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라 라고 하신 그 명령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을 이미 얻은 것으로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지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와 같은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약속은 서로 간에 약속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보다는 약속한 대상이 누구인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약속한 내용이 아무리 좋고 그 내용의 보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약속한 대상이 거짓말장이라거나 혹은 늘상 약속을 자꾸 어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와 한 약속은 사실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과 한 약속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다 지켰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을 마치고 이제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모세가 했던 고별 설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부터 3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서 너희가 머물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던 것처럼 그 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에 안아서 그곳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내산 밑에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그렇게 40년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잘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 그 보상이나 상급으로 받은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듭된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도 역시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같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구원은 인간의 결단이나 믿은 행위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쉬운 구원을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쉬운 구원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께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한국의 길거리에서 나누어주는 판촉물 휴지처럼 아무나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읽은 14장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보내준 사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락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을 보지도 못할 뿐더러 알지도 못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서 구원받게 되는 이 과정을 역순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같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지만 아무나 주의 이름을 부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우리에게 보내서 구원 얻는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믿게 되는 것이고 믿은 결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라고 말씀하셨고 너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말씀하셨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과 맥락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0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는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4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 언약이 정식적으로 효력을 얻게 되는 언약식을 체결하게 된다 이렇게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죠?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기원전 1450년에서 1400년경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45년에서 680년경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사야 두 사람 사이에 약 7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율법 언약을 지키겠다 이렇게 언약식을 체결하고도 700년 넘도록 그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창세기 이제 24장, 25장으로 이어지는 성막과 성전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했던 그 약속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야,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어떻게 저렇게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만 이렇게 범하다가 멸망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의 목소리를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원수가 되고 내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는 구원자가 되어서 어떤 원수나 대적이라도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을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 주변에 원수도 있고 대적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 30절도 봅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그들 앞에 보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며 그 땅을 주실 때 한꺼번에 그들에게 주지 않고 조금씩 쫓아내겠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감하지 못하고 한 구석에 불만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어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임재하시던 그 모습처럼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천둥과 우레와 번개로 임해서 가나안 모든 족속이 겁에 질려서 한꺼번에 다 도망가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차를 두고 조금씩 쫓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요?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소하고 작은 무질서한 행동이나 혹은 그러한 징조를 무시하고 방치하게 되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에 빈집이 하나 있는데 누군가 돌멩이를 던져서 작은 창문을 깨뜨렸는데 근데 그 창문이 수리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조금 있다가는 더 큰 창문이 깨지고 조금 있다가는 문이 부서지고 그곳에 노숙인이나 불황인이나 혹은 불량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거기가 아지트가 되고 그래서 조금씩 그러한 집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슬럼화가 된다라는 것이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이 깨진 이론, 유리창 이론을 발표한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라는 사람이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한 도시를 정해서 실험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런 것입니다. 1984년도에 뉴욕에서는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뉴욕의 교통국과 협의해서 지하철 차량과 또 역사에 있는 모든 낙서들을 다 지우기 시작했다 합니다. 얼마나 낙서가 많았던지 약 5년 정도가 걸렸대요. 그런데 그렇게 낙서를 다 지우고 나니까 빈번하게 발생하던 범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94년에는 50% 가까이 범죄율이 이제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1994년에 뉴욕의 새로운 시장이 되었던 루돌프 줄리아니는 이제는 지하철 역사뿐만 아니라 도시에 있는 낙서를 지우자. 그래서 도시에 있는 낙서들을 지우고 쓰레기 투기하는 것을 단속하고 무단횡단하는 것을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뉴욕 전체의 범죄율이 또 떨어지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 당시의 신문 기사와 또 여러 가지 통계로 논문으로도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먼저 보내서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쫓아낼 때 한꺼번에 다 쫓아내지 않고 조금씩 쫓아내겠다. 왜? 그 땅이 황폐하게 돼서 사람이 사라진 동네에 들짐승들이 들어와서 거주하게 되면 너희가 위험하게 되니까 조금씩 쫓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7 족속들을 차례차례 몰아내야 되는데 전쟁을 통해서 몰아내고 그들이 물러간 땅에 그들이 거주하고 또 한쪽으로 쫓아내고 거기에 거주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있어서 흉악한 맹수들이 그곳을 먼저 차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죠?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고 마음 졸일 필요도 없고 그냥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다 해결되면 더 이상 고민할 거리가 없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살 것 같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가버립니다. 그 모든 성공을 자기가 누린 줄 알고 이룩한 줄 알고 오히려 교만해지고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네,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지. 다윗의 나이가 어렸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전쟁터에 나간 네 형들이 안전한지 한번 확인해라. 그래서 심부름을 보냅니다. 근데 심부름 왔다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다윗이 죽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다윗은 하루아침에 전쟁 영웅이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는 신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스라엘을 가장 강성한 나라로 만들었던 최고의 왕입니다. 다윗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의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주변 나라들이 성전 재료와 또 그것들을 건축할 수 있는 기술자들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제안할 만큼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장 12절부터 14절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같이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아멘.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들까지도 그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가 하려고 하는 일에 협조할 만큼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자기가 그동안 이루었던 업적이나 성공이나 혹은 왕의 보좌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신앙적인 면에서 완성형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었고 주변 나라의 왕들도 굴복할 만큼 리더십과 정치력이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이렇듯 모든 면에서 훌륭했기 때문에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일으킨 후에도 자기가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범한 그 흉악한 죄의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동안 자기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또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자기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을 때 그를 끌어올리시고 그의 발을 반석 위에 서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된 신을 쫓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만한 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 그가 교만한 자입니다. 거짓된 신을 쫓는 자는 누구입니까?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복과 그 유익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는 것,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된 신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신은 꼭 우상이나 다른 종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쫓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된 신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렇게 교만과 거짓된 신에 빠지고 나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4절부터 26절 다시 봅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같이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분명한 경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이 시편 40편에서 고백한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인 반석 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도 언제든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고 웅장한 건물들을 좋아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 성전의 그 건물과 또 장식들을 예수님께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 됩니까? 그것이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잘 지었는데 그 건축물을 모래 위에 지었다라고 하면 홍수가 나거나 거센 바람이 불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건축물은 크면 클수록 무너짐이 더 심하게 될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앞에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 생기고 커다란 바위와 깊은 웅덩이가 우리가 가려는 그 길을 자꾸 막아서는 것일까요? 우리의 관심은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이것만 치워주면 거침없이 잘 달려갈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만 없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뭐죠? 내 앞에 있는 이 장애물 빨리 없애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내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셨고 또 여러분도 그 시절을 지내봤지만 어린 자녀들의 소원은 뭔지 아십니까? 빨리 크는 것입니다. 빨리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부모의 간섭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하면서 그렇게 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면 어른이 되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직장에 들어가면 사장과 상사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을 해서 사장이 되면 이제 말 들을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사장이 되면 거래처 사람들과 이야기해서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손님들의 말도 들어야 되고 직원의 말도 들어줘야 됩니다. 안 들으면요. 안 들으면 뭐 망하죠. 그렇죠? 더불어 사는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얘들아,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쉽다.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쉽습니다. 사는 모든 것들은 다 부모가 책임져주고 딱 하나 공부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어릴 때는 그 단순한 이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공부가 제일 쉬운 것처럼 내 말을 듣고 사는 게 제일 쉽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25절부터 28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타하는 자가 없고 임심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룰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동안 걱정할 만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시내산 밑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듣고 싶지 않고 뭘 해야 된다라거나 뭘 하지 말라거나 이런 간섭받고 싶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것 그거 뭡니까? 바로 철없는 어린아이의 신앙인 것입니다. 조금만 철이 들면 조금만 신앙의 경험이 쌓이고 나면 마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훨씬 쉽지 훨씬 복되지 훨씬 나에게 유익하지 이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시 다윗의 고백을 봅니다. 시편 40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집에 가서 곱씹고 생각하고 또 읽고 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도 다윗이 한 이와 같은 고백과 이 찬송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한 TV 광고에 신구 씨가 그런 말 했습니다.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런 거 말했습니다. 니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알아. 니들이 하나님의 편들어 주신 것을 알아. 니들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는 걸 알아. 이러한 고백은요. 먹어본 사람이 알고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경험을 정말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경험하면 경험해 볼수록 마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복되지, 나에게 길이지, 나에게 진리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한 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풍성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허영심이 자꾸 주의 말씀을 떠나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철없는 모습을 우리가 자꾸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꾸짖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생각나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혹여 우리가 교만하여 다윗과 같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나단 선자를 보내서 깨우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